예레미야 35장에 나타난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레갑 족속들은 자기의 조상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잘 듣고 순종하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 사람들은 유목민으로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예레미야 35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35장에 나타나는 레갑 족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레갑 족속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 10장에 예후라는 사람이 그의 삶에 개혁을 일으켜요. 그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을 죽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요람이라는 이세벨의 마지막 아들이 요람인데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를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를 개혁을 하는데 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혁의 명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혁의 명분이 필요한데 개혁의 명분으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나답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개혁을 하고 싶다. 우상 숭배자들을 싹 쓸어버리고 싶다. 그런데 당신 나하고 한 편 할래?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요나답이 그래 내가 당신 편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나답이 예후라는 사람과 함께 우상숭배자들을 난 우상숭배자다. 한마디로 바알 신을 내가 더 잘 섬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여라.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이 예후라는 사람이. 그런데 예후라는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싹 다 죽이는 그 안에는 잔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이후에도 사람들을 잔인하게 행하는 일들을 하게 되니까 요나답이 명분으로 그 일을 함께 가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후는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아요. 계속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난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 그래서 요나답이 예후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세상 말로 정치판에 끼어들지 않고 오히려 떠나기 위해서 그냥 유목민이 돼요. 유목민이 돼서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그런 판에 끼어들지 마라. 포도원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유목하면서 포도주도 조차도 마시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유목민으로 그 이후로부터는 그 후손들이 유목민으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유목민들이 유목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마시라. 힘들고 어려운데 피곤하고 지친데 왜 포도주도 안 마시고 사냐. 이 포도주 마셔라.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우린 마시지 않는다. 왜 안 마시겠다는 거냐. 그러고 말하니까 그들이 우리 조상 요나답으로부터 우리는 그거 마시지 말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전통적으로 그냥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오늘의 이야기를 내가 요나답 그 후손 레갑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더라. 그런데 너희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너희에게 계속 보내도 너희는 전혀 말을 안 듣지 않냐. 하나님께서 요나답의 자손들, 레갑 족속의 자손들은 인정하시고 그들의 삶을 계속되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너희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오늘 35장에 나타나는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35장을 쭉 읽으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순종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순종은 원래 샤마, 그래서 듣다, 청종하다 이런 말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순종했다, 내 말을 청종했다. 그런데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게 청종이에요. 그래 순종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겸손한 행위. 이렇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겸손한 행위가 순종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귀로만 들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카페나 이런 어떤 장소에 가면 우리가 그 음악을 틀어놓는데 그 음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령음악이라고 얘기해요. 유령음악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음악이 뭐 무슨 유령음악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령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은 틀었는데 음악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음악,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는 음악이 유령음악이에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아는 음악이 들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거기 집중하잖아요. 생각이 그리로 가잖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곡, 음악이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그냥 음악 소리만 들리는데 그냥 감미로운 소리든지 어떤 안정감을 주는 음악이든지 그 음악이 들리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령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냥 그런 음악, 이걸 잘 만드느냐 이 문제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음악이 들려지면 그 음악이 집중돼서 기도가 안 된다고요. 오히려 전혀 모르는 그 음악이 그냥 음악만 흘러야, 찬양만 그냥 흘러야. 왜 그래서 새벽에 가사 있는 음악을 쓰지 않느냐. 가사 있는 음악을 쓰면 소리가 그게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기도 음악은 가사를 쓰는 음악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부분 많은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삶에 내가 그것을 경청하고 내 마음에 담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물려준다고 해서 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조지아 주립대학 교수인데, 경제학과 교수인데 그 사람이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그 연구를 했습니다. 부의 세습을 연구를 해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돈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의 세습은 돈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부가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부의 세습은 습관을 물려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물려봐야 부의 세습이 되는 거지, 습관을 물려받지 않으면, 생각을 물려받지 않으면 돈을 가지고는 돈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세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전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는 거죠. 유튜브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유튜브는 사람들 가려운 것을 긁는 소리들 많아요. 우리나라 신앙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주의를 지키는 신앙 전통이 얼마나 이게 좋은 건데요. 11조 신앙생활을 하고 새벽기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읽기 그거 하는 거 전통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 나와가지고 그런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아이 가려운데 긁어주면야 좋지.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그거 왜 거기 율법적으로 거기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냐.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가려우니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안 하는 거죠. 왜? 사람은 자기 가려운 거 긁어주면 거기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요즘 성은이네 집에 갔다가 오는데 항상 성은이가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나올 때 되면 은섭이가 뭘 하든지 무조건 일어나서 나와서 인사를 하게 해요. 제가 딴 거 하고 싶냐 무조건 나와가지고 인사를 시키게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요즘 애들이 왜 부모가 와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도 지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예전에 괜찮아 너 할 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놓고 나중에 뭐 인사도 안 한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친 건데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고 할머니가 그렇게 괜찮다고 너 할 일 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왜 이제 와서 인사를 하라고 그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신앙에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들, 그것을 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지. 잠깐 편하고 괜찮다고 해서 편하고 괜찮은 쪽을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편한 쪽으로 계속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다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가장 첫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 버릇해야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람하고 약속을 지키면 몇 시간 전에 심지어는 막 30분 전에 나가서 차 밀릴까 봐 일찌감치 나가고 옷 잘 꾸미고 가가지고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 만나는 일은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해? 하나님 만나는 일을 맨날 지각하지. 그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을 도와주고 내 인생을 세우는 것 같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을 돕고 내 인생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돕고 내 인생을 세우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조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요나답의 자손들은 조상의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너희가 그냥 오래 잘 살 거야. 그 이야기 듣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내 말 들어도 한마디로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성경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고 잘 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신앙 전통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듣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도 지금 당장 듣지 않는 그러한 것들 나중에는 그게 들려져요. 영어가 지금 당장 들려지지 않아도 영어를 계속 들어야 영어가 들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당장 들려지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할 때 왜 저런 얘기 계속 하나, 무슨 소리든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들려져요. 그런데 어느 날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게 들려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아이고 뭐 얘기해도 뭐 듣나, 요즘에 자녀들이 듣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그게 들리면 살고 들려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들리면 흥하지만 들려지지 않으면 어느 날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통을 잘 가르치는 그 이유가 뭐냐? 듣는 것 같지 않아도 이야기하면 어느 날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돌아갈 때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때구나.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없으면 무엇을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모태신앙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모태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계속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싫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들려지면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신앙생활이 어느 날 이만큼 위에 서 있어요. 왜냐? 이미 계속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돌아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안 듣는 것 같아도 신앙의 전통을 잘 세우려고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들 되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자녀들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교회 안에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저희들은 늘 우리의 편한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들은 편한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후와 함께 있었으면 그들은 한 자리 차지하고 좀 더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편한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청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서 그들이 광야에 나가 살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한 선택을 할 줄 알게 해주시고 그러한 전통들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줄 줄 알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신앙에 좋은 전통 주셨는데 한국교회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잦은 예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11조와 그리고 성경 읽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국에 좋은 전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좋은 전통 잘 유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정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잘 세워져서 그러한 전통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세워지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5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가 생기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계획하시는 일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중보기도학교에 함께 해주셔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 또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가자탄 선교를 나간 우리의 자녀들 은혜 베푸시고 남은 시간도 눈동자처럼 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돌아와 다시 신앙의 새 힘을 얻어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